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때가 있죠. 무시당하면 기쁘지 않죠.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은 슬프고 서럽고 또 화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오늘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시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화내시지를 않아요. 이상히 여겼다. 참 이거는 안타깝게 여기셨지 분노하고 그냥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서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어요. 와, 그냥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존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수잖아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나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가르치셨어요. 그들도 놀랐어요.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들도 놀랐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거예요. 목수. 그래서 배척을 했어요.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목수한테 배우고 싶진 않아.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 거죠. 목수 출신인 것 때문에 그냥 무시당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목수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 없다. 존경을 받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지자는 원래 어디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환영받고 존경받고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은 원래 핍박을 받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히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녔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고향에선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디서 환영받는 일이 있냐. 고향에서는 더 그렇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목수. 그리고는 배척을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목수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고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수였나 아니었나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목수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무시당하는 직업이거든요.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행하시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무시당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안 하실 때 병든 자를 안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더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놀라면서도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할 때는 얼마나 무시했겠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실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걸 가지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맡겨준 일에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가지고 분노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쌍한 일이지. 그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건 귀한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물론 나쁜 일, 이런 건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에요. 죄가 되는 일,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든 안 무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목수의 일을 맡겨주시니까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무시하는 일이지만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지, 사람 앞에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개독교라고 하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해서는 되겠어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해도 예수님은 그걸 성실하게 하셨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될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신, 고향 사람들이 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신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목수를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목수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시겠어요? 안 써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도 무시하잖아. 양치는데. 양치는 일을 아버지가 맡겨놓고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네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했더니 다윗만 쏙 빼놓고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무시당한다고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목수일 때도 무시당했고 목수일을 할 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야. 그래서 배척을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배척을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그 소수의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무시당한다고 이제 안 해. 에이씨, 기분 나빠. 에이씨, 창피해. 에이씨,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셨다는 거죠. 그냥 무시당할 때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더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시당해도 충성하면 더 좋은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는 또 얼마나 무시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슬퍼할 게 아니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계속 있는 자신을 슬퍼해야 돼요. 거기서 충성하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충성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더니 4달란트를 다 주잖아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충성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더니 10달란트를 다 줘요. 충성하면 하나님은 자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걸 부끄러워하나 감사하면서 충성하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충성한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더 큰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시당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감사하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무시당했지만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슬퍼할 것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도 요셉의 주인 노예도 요셉의 주인도 노예인 요셉이 충성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무시당하는 게 창피하다면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고, 계속 그 창피한 자리에 있는 게 창피한 거지. 충성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충성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세상 일, 복음 전한 일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